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현대 사회 속에 오늘 현대 교회가 가장 많이 구체화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사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우리는 잘 잊기 쉬우니 주님의 크신 사랑 또 말해주시고 또 말해주시고 또 들려달라고, 그런 찬송가처럼 우리는 사랑에 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고, 어떻게든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학자, 심리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죠. 사랑도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하고 정신을 집중을 해야 하고 인내를 가져야 한다. 사랑은 겸손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발달시켜야 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심리학자고 철학자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신앙이라는 것은 권위에 대한 복종, 믿음의 비합리적 신앙, 확실성과 견고성을 갖는 합리적 신앙, 이런 것들로 좀 구분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가 말하는 신앙은 합리적인 신앙, 그 합리적인 신앙의 실천이 있을 때 사랑의 기술이 발전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복잡한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어쨌든 사랑은 그냥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데에는 더 다른 이유가 없을 겁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도 있죠. 사랑의 언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처럼 전해지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하죠. 사랑이 아닌데 사랑처럼 가장하고 위장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그러니까 소유욕도 사랑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하기 위해서 그걸 너무 사랑하니까 갖고 싶은 거죠.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랑이 아닌 거죠. 물론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고, 설교자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기적인, 배타적인 그런 태도도 역시 사랑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것,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든지 아프든지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부서, 내가 속해 있는 집단, 거기에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옆에 있는 교회는 잘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배타적인 모습은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또 욕망, 이런 것도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니까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아닌 거죠. 요즘에는 몰입이라는 단어도 유행을 하는데, 탐닉 또는 몰입하는 거, 그게 잘못되면, 부정적으로 가면 중독이 되겠죠. 그것을 너무 많이 탐닉하다 보면 거기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보면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은 관용입니다. 관용은 너그럽게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그러니까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타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상대방이 아프겠구나, 상대방이 왜 저렇게 할까,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관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순종입니다. 사랑은 순종하는 마음, 순종으로 실천이 되어질 때 실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례히 행치 않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유하게 또 시기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서 화를 내지 말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가 직면한,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과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실천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가 사랑이었던 것처럼 오늘 현대교회도 사랑이 참 중요하고 사랑의 실천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 가치로 늘 얘기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의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도 사실 사랑이라는 것, 그 기저에 가장 기초에 사랑이라는 것을 담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래 위에 세운 집과도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항상 반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랑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랑하자면 됐지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윤리라는 것, 뭐 기독교만 윤리가 있는 게 아니죠. 인간에게는 윤리라는 게 있는데 이 윤리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논리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 윤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인 탄탄한 기초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여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기술이든지 뭐 사랑의 언어든지,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우선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에 기초하여 차근차근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 첫 번째는 사랑의 기원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본질로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에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다고 하죠. 뭐 에로스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스톨게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이 있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서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것이고 그 성품에 동참하지 못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시 나오는 말씀이 될 텐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에 윤곽이 드러나는, 선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이신 사랑의 선포,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10절, 11절 근간에 그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 사랑의 속성을, 그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할 때 제일 먼저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구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구나.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성품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경은 또 한편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절절히 들어가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첫 번째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말씀하면서 이제 다시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예화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세계적으로 성악의 3대 거장이 있죠.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호세 카레라스. 호세 카레라스가 어느 날 공연을 하다가 쓰러지죠. 쓰러졌는데 병명이 백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백혈병으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거든요. 그때 그가 다시 회복되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루치아노 파바레토처럼 그렇게 막 힘이 있거나 플라시도 도밍고처럼 막 화려하거나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자기가 남은 인생을 두 가지를 결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삶을 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많은 그런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또 그 다음 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을 좀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신비한 이 황홀경, 이제 외국어로 엑스타시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신비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신비한 체험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체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보편적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성령 체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성령 체험이 뭡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막 쫙 오고 뜨겁게 오고 역사하는 것. 그렇게 다분히 물리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이 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체험이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것, 우리가 그 성령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체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성령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체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길 원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말 만나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는 그 스승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게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 성령님 체험, 예수님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을 할 때,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체험, 성령님 체험, 예수님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뒷부분으로 나오는 말씀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온전한 사랑이 뭐냐? 우리가 온전한 사랑,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이 완벽한 사랑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할 수 없죠.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하는 삶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사랑.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랑은 뭘 하냐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뭘까? 두려움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당하여질 심판과 그리고 재앙과 재난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가 만만하거나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가족이잖아요. 교회에 여러분이 속한 부서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라는 걸 정말 잊지 마세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조금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교회에 닥치는 환난이나 재앙이나 재난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것이 세 번째 논리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마치 야고보서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랑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가 거짓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거짓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랑하는 척, 이것이 아마 요한 사도가 본 초대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 많이 하세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 목회자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뭐 볼 때는 서로 다 사랑한다고 하겠죠. 안 볼 때 말이에요. 안 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사랑의 표현에 좀 서툴잖아요. 뭐 이제 전라도식으로 말하면 내가 자네 쪽과 거시기 하네.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경상도식은 어떻게 할까요? 불 꺼라. 이러면 사랑하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사랑의 표현에 참 약하잖아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남편과 아내 좀 부끄럽고 수십 년을 살았으니까 쑥스럽지만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녀들에게도 항상 사랑합니다. 우리 집에는 다 아들들이다 보니까 되게 무뚝뚝해요. 그런데도 저는 들어가면서부터 집에 들어가면 또 새로운 성도들을 맞이하죠. 저는 집에 가서 그 성도들 굉장히 까다로운 성도들이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면 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소망이 그거예요. 저는 사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 기도가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빠가 될 텐데 자녀들한테 잘 못할까 봐 그걸 늘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해본 경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초보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나를 기억할 때 아빠는 맨날 하신 말씀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말만 했다고 기억해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이 참 하기가 참 어렵죠.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이런 책을 하나 써보고 싶은데 참 장로님들의 삶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런 정말 믿음의 아버지들 그분들한테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장로님은 여러분과 똑같이 성도이시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교회를 치리하시는 지도자들이시거든요. 그분들도 목사님이랑 똑같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우리
여기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거의 다 봉사자들이시니까 우리가 뭔가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할 때 옆에 있는 분들이 권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집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죠. 사랑이 참 중요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고, 사랑은 얼어버린 것들을 녹아내리게 하잖아요.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처럼 다시 한번 읽다가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이 탁 들어오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데요. 모든 것을 참으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 이제부터 아멘, 제가 한 문장 할 때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걸 아멘 아멘 했더니 마음속에 막 사랑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 삼아 한번 이 말씀 읽어보세요. 평상시에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다 아는 게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부분이나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만 아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체험, 성령 체험, 예수님 체험하는 사람이고, 또한 그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는 그런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거짓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진실한 고백, 믿음의 참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 차가워지는 이 계절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붙잡고 힘내어 사랑의 열매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